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 당당하고 분명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릭 샤우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남긴 책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참 멋진 말이요, 진실된 말이요, 진리의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의 부활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 죽어서 망한다, 거기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을 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 부활신앙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73년도 우간다의 통치자는 이디 아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디 아멘이라는 사람은 독재자였어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반대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그때에 우간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판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이디 아멘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판디 목사의 활동을 비밀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의 독재 정치에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동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밀 경찰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비밀 경찰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어요. 끝나자마자 그 비밀 경찰들은 판디 목사님의 팔을 잡고 총을 겨누며 끌고 나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공터에 차에서 내리더니 그 판디 목사님을 무릎을 꿇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 의역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한번 하고 죽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때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을 그냥 버려두고 차를 타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비밀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목사님이 끌려갔습니다. 비밀 경찰한테 붙들려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막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터벅터벅 걸어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뻤겠습니까? 환호를 지르면서 목사님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고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두가인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제목에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이게 했냐?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죄,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리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반역죄다, 이것은 로마를 향한 반역이다 하면서 반역죄로 죽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셨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제목 때문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서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했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큰 소리를 치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없었던, 마리아만 있었던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7개 시험 들렸던 자신을, 험한 생활을 살고 있었던 자신을 구해주셨고 건져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의 대열에 서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민첩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민첩함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잠을 잤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중요할 때에 허둥지둥했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그들은 둔감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피곤하다고 잘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 허둥댑니다. 위급할 때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너무나도 둔감한 것 아닐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제자들은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해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둔감하고 허둥대고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둔감했고 어리석었고 허둥댔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민첩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협박하고 겁박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이제 훈방을 해주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이와 같은 협박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당당해졌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녔던 그 제자들이, 비굴했던 그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공회는 어떤 곳일까요? 절대 권력의 장소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곳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의결했던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 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벌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그들은 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어디에서 했다고요?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자신 있게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들이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자들은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기뻐하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제자들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벌벌 떨게 하는 그 공회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떠나올 수 있었어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요? 뭐 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서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았다니까요. 협박당했어요. 경고했어요. 너희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람. 지금 우리 시대는 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분명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냐? 분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잡혀오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경고와 협박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신 말씀에 확실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들은 분명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명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원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아니다,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진실도 거짓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당당한 성도, 분명한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